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낭독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온전하심 안에서 살게 하시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옵나니 온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임재하시사 흡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참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성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매일매일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시어서 주님의 능력의 손 그늘로 우리를 덮으시고 친히 인도하시는지요.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오나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저희들,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아직도 있고요. 우리 마음에 주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간사함이 가득하고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과 감격이 메말라가고 있음을 발견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늘 깨어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어서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도 허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응답된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온 대지가 초록의 빛으로 물들어 있고 모든 만물들이 주님의 그 선하신 뜻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과 가족을 주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가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족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게 하시고 연이어서 복된 가정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8월 교회 창립 주일에
우리 전 구역 전체 구역원들이 연합하여 경배의 시간을 갖기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믿음이 연약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연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어서 진정한 주께서 이곳에 포근한 교회를 세우신 그 기쁜 날을 기념하는 축하하는 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환으로 몸도 마음도 아프고 그 가정도 피곤한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굳센 믿음을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굴곡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나라의 국력이 더 길러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국격이 더 높아져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강단이 더욱 기름지게 하시고 그 흐르는 말씀이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지역의 복음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복원한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성숙하는 그런 하나님 능력을 우리 목사님에게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올려지는 귀한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옵니다. 성령님, 악한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그 은혜를 우리가 1.1획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심리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고 그 결단이 우리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될 수 있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가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4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두풀과 나두와 번홍화와 창포와 괴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아가서 4장 11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작품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이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는 신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본문에 잘 이해하는 데 더 좋을 거라. 근데 너무 제목이 길어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로 줄였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상품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작품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는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지요. 어느 누가 상품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작품이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면 상품과 작품의 차이점이 뭘까라고 할 때 상품은 하나 이렇게 그 디자인을 해서 다 이렇게 뭐 주물이든지 뭐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그냥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게 이제 상품이에요. 근데 작품은 그렇잖아요. 거기에 내 정신과 내 사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인격 전체를 담아서 그걸 농축해서 표현해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시를 쓴다든지 뭐 글을 쓴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상품이라고 하지 않고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그 모든 마음과 삶 그리고 모든 기대감 모든 것이 농축되어서 표현해내기 때문에 작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금 빚어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고 있는 신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제 본문을 읽어놓고 이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렇게 말씀을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꿀이라는 말 그리고 젖이라는 말, 향기라는 말,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그래야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그 그럴 때에 달다라는 개념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본문은 우리들을 이해하게 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우리는 이 아가서 4장 5절 말씀에 쌍태 같구나라고 이렇게 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 쌍태라는 이야기는 10계명의 두 언약의 돌판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언약의 돌판, 그래서 쌍태. 그래서 이 아가서는 그저 인간의 일반적인 그 러브 스토리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아가서를 진짜 들어가는 첫 발도 지금 못 디디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가서의 전체 핵심된 내용은 우리는 무엇으로 찾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에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10계명을 볼 때 우리가 그
그 말씀을 지키라고 너무 힘드는데, 너무 어려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약이요, 또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너를 창조하고 너를 돕고 너를 이끌어가는, 너의 육신의 삶이나 너의 영혼의 모든 걸 책임지고 이끌어갈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영원토록 그 언약 관계에서 언약을 맺은 자로서 복 있게 살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여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절하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네가 하나님처럼 여겨서 그거 숭배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나도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축복하고 너를 이끌어 가는데 다른 어떠한 것을 아닌 너를 사랑하는 거기에 내 마음을 온전히 두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약이요 고백입니다. 그 사랑의 언약의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를 전체 이끌어 가시고 복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가 살면서 언약과 삶과의 이것이 이렇게 괴리가 될 때가 많아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어놓고 그리고 그냥 그 언약은 언약일 뿐이야. 나는 지금 이것이 좋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살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 두 사람은 검은 머리 팥볼이 될 때까지 둘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히 여기고 뭐 그렇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네! 그럽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봅니다. 그러면서 아니 남자가 좀 그럴 수 있지 뭐. 이건 언약과 내 삶이 지금 이 괴리가 생긴 것입니다. 언약은 언약이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산다 이 말이죠. 그러나 결혼은 깨트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나중심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철저하게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 그래서 아가서는 이 언약 관계 안에서의 사랑, 그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이 결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계속 그런 관계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하나, 오, 내 신부여, 내 어여쁜 자여.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언약 관계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도 그 언약 안에서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이러한 관계로 회복된 자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어디 나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 꿀이라는 이야기, 이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입에서 다른 것입니다. 내 입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다는 계속 내 입에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면서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이 꿀방울로 들리지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행복한 말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혀 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입술이라고 했다가 혀 밑이라고 말할까? 혀 밑에는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여질 때든 보여지지 않을 때이든 꿀,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그저 우리는 우리 입술의 말에서도 그렇고 내 마음 중심에도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냥 입술에서만 말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묻어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고백하는 걸로 하나님은 그렇게 듣고 계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입술이라는 말과 혀 밑이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의복의 향기, 이 말은 우리가 입는 옷입니다. 이 옷이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 속에 있는 중심이 일치가 되어서 의복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삶, 나의 신분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향기롭고 향기가 풍겨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복이 무엇을 말할까? 유대인들은 이 말을 자녀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 의복의 향기는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무조건 아무 옷이나 다 향기가 난다는 것인가? 아니야. 옷을 입는데 그 옷에서 향기가 나지. 그런데 그 옷이 무엇이냐라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여쭙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찌찌트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찌찌트야. 찌찌트라는 말은 뭘까? 그것은 기도할 때 입는 기도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연,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품어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행복하단다. 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을 기초로 언약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향기로 올려드리는 삶,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지금 받으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맺은 언약의 관계가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향기롭게 올려져가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의복이나 기도라는 이야기 속에서 더 보여주는 것은 뭘까? 이것은 기도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다 마음먹은데 다 할 수 있어. 군인 정신으로. 그래서 군대에는 하면 된다. 복창 10번 실시. 그러면 계속 하지요. 그게 군인정.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니
나는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돌보심과 당신의 붙드심과 이끄심과 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레바논의 향기라는 이야기는, 이 레바논은 항상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성전이라고 말하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옳다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향기, 이렇게 말을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 나오는 향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동산, 우물, 샘, 아니 우물과 샘은 다 물을 소재로 하고 있죠. 동산이라는 얘기는 거기에 각종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 또한 이 나무가 자라면 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모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물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메마라요. 겉으로는 황량해요. 겉으로는 지금 모든 사람이 여기에 무슨 나무가 자랄 수, 무슨 생명이 자랄 수 있고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이것은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요 동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내재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으니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봉한 샘이라는 말을 우리는 유념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봉한 샘이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어떠하면 임봉했다, 이 말이에요. 그 임봉했다라는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유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임봉했다라는 말은 그것을 정결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맑은 샘물, 그 맑은 생명을 주는 샘물,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을 계속해 유지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서 생명을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을 할까요?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삶은 조금만 눈을 돌리면 거기에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계속 있어요. 조금만 우리의 관심과 귀를 조금만 돌리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흔들릴 만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들려오고 있고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느낄 만한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는 온전히 봉한 셈이라는 말을 통해서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해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 처음에는 이 남자가 최고 멋있는 사람처럼 보여졌어요. 근데 삶을 살다 보니까 내 남편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보여지네. 마음이 흔들리네. 갈 때가 됐네. 그래도 내 마음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여인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만드는 그러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아내를 사랑하고 언약을 맺은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기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천하를 다 호령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모든 걸 다 한 손에 쥘 것 같은 그러한 유혹의 충동을 느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을 빼앗길 만한 요소들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에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신앙의 언약을 맺은 자로 고백을 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그 결심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봉한샘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요소가 요즘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만 흔드는,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유지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이제 13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드, 풀과 이런 말을 쭉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게서 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게서 난다는 이야기는 원어를 직역해보면 이렇게 하면 너의 가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나무가 있으면 그 뿌리에서 진에게 공급받아서 그 나무 줄기를 통해서 계속 영양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지로 쭉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지는 공급받아서 성장한 결과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을 말하면 내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을 관계에서 하나님 안의 삶을 살다 보니 이제 우리에게 무언가 나타나는 결과물이 있는데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사람이 악한 마음을 자꾸 심으면 이 악한 영향력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영향력이 퍼져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자꾸 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향력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러저런 모든 나무 열매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어딜 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 뒷문 좀 열어주세요. 확장 열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각종 실과의 열매가 쭉 맺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상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열매가 이러저런 무슨 쭉 모든 열매가 맺어지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열매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벨화. 고벨화라는 말은 이것은 원어로 말하면 코페림이라는 것이냐. 코페리안. 이 말의 원뜻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모든 열매가 잘 먹으면 첫 번째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용서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맺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용서가 우리에게 그냥 자동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의 아내가, 나의 신랑이 이전에 그저 미스터 킴을 만났던 아니면 미스 리를 만났던 그건 다 이제 없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페르 열매입니다. 또 하나 나도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도향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나드라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언약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 맺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의 열매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용서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 다음에 또한 여기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번영화. 이 말은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창포라는 이야기는 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향과 몰약과 침향 모든 향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종합을 해보면 이것은 예배가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자로서 고백한 사람이 나타나는 열매의 최종적인 가장 핵심 하나로 뭉쳐서 말을 해보면 그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인 우리가 신랑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존귀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잘 보면 똑같이 소재가 샘, 물, 우물, 시내 다 물을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이게 봉해져 있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는 이것은 흐르는 시내입니다. 계속해서 흐르는 시내면서 계속해서 계속 공급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다시 말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전생의 모든 거 흘러서 이 사랑의 결실이, 이 사랑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꿈을 꾸고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린 작품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수가 계속 흘러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메마른 모든 사람들 겉으로 지금 메말라서 박혀 있는 그 모든 사람에도 거기에다 촉촉이 이 생명수 흘러가내서 여기에다 코페르 열매가 맺어지고 여기에 모든 각종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과 생명과 예배의 모든 열매가 맺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의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가기를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어여쁜 신부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그 사람은 이 아내와 함께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갈 것을 꿈을 꾸면서 지금 내 어여쁜 신부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기대하면서 지금 작품으로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니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입술에서뿐만 아니라 내 인격 전체로 고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나를 붙들으시고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동성으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짐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그러한 유혹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 모든 걸 능히 극복하고 이기는 길은 능력은 사랑이옵나니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확실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나의 모든 메마른 모든 걸 다 극복해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이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상장해 주여 위 계시고 나서 오늘은 평안해 신령과 진리로
수고한 생명의 문제 생명의 주어를 감사 하나님 찬양을 하나님